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오늘 666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오늘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이렇게 작동되는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강의안 혹시 이렇게 받으셨으면 성경 구절만 제가 연결해서 적어놨습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기도하고요, 저희 선교팀 모임 세 번째 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선교팀 통해서 알바니아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알바니아까지 갔던 우리 5명의 지체가 더 소중한 일이 있다면 우리 은혜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또한 바르게 말씀을 모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양육을 나가며 이것들로 다른 분들을 좀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말씀 묵상 큐티 본문으로 한번 해보신 분 혹시 계실까요? 거의 그렇죠. 가장 요한계시록이 성경을 안 읽어본 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그리고 대부분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부록으로 미래에 어떤 일어날 일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첫부터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위해서 썼냐, 사도 요한이 뭐라고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미래에 주어질 어떠한 시간적인 수수께끼 같은 무슨 신비한 이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담겨있는 내용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지만 첫 번째 마귀론, 방언, 예언, 입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동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이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으셨는데,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그때까지 있잖아요. 재림하시기 그때까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공격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어떻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지켜내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소아시아 교회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에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교회의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모여있는 그 공동체를 예표적으로 7개의 교회를 각각의 측면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가장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 13장과 20장인데요.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 3마리 짐승이 나오고 666표라는 게 나오고요. 20장에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천년 동안 왕 노릇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쉽게 천년 왕국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에 따른 해석, 신학적인 해석에 따라서 교파들이 많이 갈리고 주장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 그러니까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천이라는 숫자를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시간, 24시간을 하루로 계산한 것이 천날을 계산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틀린데요. 우선은 요한계시록 첫 서두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열심이 절대 우리 성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에 관해서 보면서 해석을 저희가 좀 추구해 가고, 이런 해석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나왔고 어떤 게 조금 더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다니엘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창세기, 이 세 가지 창세기, 다니엘서, 이사야서, 신약에서는 로마서, 복음의 정수가 있는 로마서가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깊이 딱 자리 잡혀 있지, 교리적으로 자리 잡혀 않은 상태에서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왔다 갔다 막 하기 때문에. 그래서 404구절이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404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300구절, 404구절 중에 300구절을 구약에 있는 성경을 갖다가 인용해서 적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깊이 있게 풍성하게 십자가와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깊이 있게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이 두 가지 맥만 잡으면 조금 해석하는데 수월한데요. 우리는 그 첫 번째는 666표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신교 안에도 논란이 있고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바코드가 666이라고 됐고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고, 이것은 근데 거의 한 10년 15년 전에 한국 장로교회 합신 측, 총신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에 있는 이런 많은 건강한 교회 안에서 이거는 베리칩이나 이걸 육체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표식으로 이게 666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가짜고 이단이다라고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안에도 잘못된 얘기를 들어서 무슨 바코드를 받으면 지옥 가고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을 가고 이런 부분이 왜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풍성하게 담겨있다.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어려운 해석이 있는데 짐승의 표현 666표,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설, 이것에 따라서 우리 지금 저희가 환란의 시기, 7년 대환란기를 우리가 통과할 것인가, 그 전에 휴거가 되어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는가, 이 세 가지 해석들을 조금 더 쉽게 좀 설명하려고 해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오늘은 주제를 딱 한 가지만 잡을게요. 666표예요. 짐승표. 요한계시록 13장이 있는데요. 거기에 세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용이에요. 용.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용은요,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요,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절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흉내를 내는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666표의 이 세 가지 짐승이 교회 밖에서 공격을 할까요? 교회 안에서 공격을 할까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요. 성자 예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성령님의 역사를 그대로 흉내낸다면,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있으면 짝퉁을 그대로 흉내내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 차라리 밖에 나가서 나는 불교 신자야라고 믿으면 괜찮은데 교회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거짓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이 총합치가 바로 세 마리 짐승,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세 가지 짐승을 구약의 다니엘서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흉측하고 포악한 것으로 그리는데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빛의 천사로 다가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주 평화로운 모습,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한 모습, 누가 봐도 선한 모습인데 복음과 변질된 얘기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가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가짜 체험을 해서 가짜 성령님을 느끼게 해서 이게 나도 가짜라고 생각하고 믿는 게 아닌데, 우리가 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들은 밖에 친구 집 가서 밥 먹을 때도 자기 도시락 사가서 먹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11조 안 한 걸로 먹으면 내가 죄를 지을까 봐. 그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니네가 가짜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렇게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데 누구 하나 내가 바르지 않은 것을 알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세뇌당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게 하는 세력. 이게 굉장히 강력한 역사고요.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지금은 커피숍보다 수많은 교회에 건강한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러니까 어떠한 막 우리가 살펴봤던 저번에 방언이나 입신 막 앞에서 목사님들 때리고 막 지는데 이게 누구 하나 진리의 성령이신 말씀을 펴놓고 당신이 지금 거품 물고 쓰러진 거는 성경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제시하지 않고 드러나는 현상들만 이게 이 세 마리 짐승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것. 그게 뭐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내 사건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오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먼저 예수님을 모방하는 짐승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계시록 13장 1절, 2절, 3절인데요. 네, 우리 한번 계시록 13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적혀져 있을까요? 네.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우리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2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찬란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선사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지 않았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된 자아가 완전히 끊어져서 한 방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 같이 나 예수를 나는 죽었다라고 말은 선포되는데 다른 여전히 나 안에 살아있는 옛 자아를 구축하는 걸로 속이는 가장 교묘한 것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방한다. 여기서 짐승을 묘사하는데 이게 사도 요한이 이거를 창작한 게 아니라요. 지금 밑에 적어놓은 다니엘서를 그대로 요약해서 이 말을 자기가 적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묘사하는데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해요. 예, 제가 이렇게 색깔 이렇게 좀 진하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같다. 그러니까 사자에서 가장 강한 부위가 입이죠. 그 다음에 곰에 있어서 가장 강한 곳이 발톱이에요. 짐승을 묘사하는데 표범이 가장 흉측한 모습으로요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묘사하는데 각각의 세 마리 짐승의 가장 흉측하고 악하고 사나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뜯어먹는 그런 사단의 공격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로다 이렇게 있어요. 큰 용, 여기서 큰 용은요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사탄이 성부 하나님. 지금 이 계시록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것은 예수님을 표방하는 건데 한쪽은 성부 하나님을 표방하기도 해요. 성자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표범, 곰의 발, 입은 사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나의 옛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는 작업을 이 거짓된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기백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좋습니다. 이 다니엘서에는 네 마리 짐승을 표현하는데요. 사자 같고 곰과 같고 표범과 같다고 했는데 다니엘서의 각각의 짐승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아까 성자 예수님을 표방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 하나에다가 몰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인데 짐승이 가장 흉측한 거 세 개를 요한은 그걸 완전히 몰빵시켜서 교회 안에서 거짓된 진리로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하고 폭력성이 강한가라는 것을 얘기해요. 어느 정도 강하냐? 다니엘서 7장 7절에 이래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력하다. 이거는 이런 폭력성인데요. 복음에 대한 폭력성이 짐승이 자기들끼리 뜯기도 해요. 가짜가 가짜 성도를 거듭나지 않은 성도가 거듭나지 않은 성도를 향해서 물고 뜯고 자존감을 내리기도 하고 진짜 성도에게까지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폭력성. 이게 무엇이냐? 이게 지금 시대에는요, 그게 요한이 썼을 때 그 AD 90년 정도, 그 전에 있었던 것은 AD 60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그 시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는 그 시점에는 요한이 썼을 때는 그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 그 정권 앞에서 내가 예수가 주인이고 난 이 정권에 따라 살지 않고 예수가 왕이다라고 고백하면 그 가족이 몰살당할 정도로. 그래서 완전 그 어떤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옆으로 톱에 쓸려서 죽기도 하고 인간이 튀겨서 죽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잔인한 상태를 표현하다 보니까 구약의 다니엘이 환상을 가지고 예언했던 그거를 다시 요약해가지고 요한이 그렇게 쓰는데 지금은 어떨 것인가? 지금은 둔갑했죠. 아주 선하고 빛의 천사로 가장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 땅에서의 소망과 희망을 줘요. 예수님 자신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네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것들을 해줄 거야. 네가 여태까지 내는 헌금 베팅해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줄 거야. 인과 율의 논리 아주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한 사람은 그 열매를 받는다는 게 이 세상 논리죠. 하나님의 논리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녹여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아주 둔갑시켜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서 결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너의 열심으로 어떠한 공로를 쌓거나 네가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해서 알바니아를 가서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레벨의 상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온 이러한 열심들은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일을 그리신 거지 인간의 어떠한 자질의 공로로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아주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요즘에는 그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는 시시해서 마귀도 공격을 하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한다. 뭐 믿어야 될 거. 이거는 거의 지금 90세 된 할머니들. 신비주의. 그거는 지금 40대, 50대, 60대에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받았던 것이 신비주의예요. 체험주의, 은사주의, 무분별하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방언을 살펴봤지만 저도 단 한 번도 16개 국어의 방언을 누구나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책을 펴놓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질서대로 해야 되고, 이것은 거의 90%는 언어의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고, 통변이었으면 교회 안에서는 유익이 안 되니까 하지 말고, 방언을 수만 마디 하는 것보다 단 한마디 바른 지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더 유익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나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공격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심각한 공격이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바르게 말씀에 비춰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도 있고 선교도 가는데 말씀을 모르죠. 말씀을 모르고 이게 내가 체험한 거랑 말씀이랑 비춰봤을 때에 오는 그 혼돈감들, 제가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분. 체험은 산더미 같아서 누구보다 많이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걸로 말하라면 2박 3일이 뭐야, 한 3박 4일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한 가지를 성경을 가지고 이게 내게 바르고 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나는 확신하지만 선포는 하지만 이게 바로 이런 짐승들이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단순히 이런 지식을 쌓아서 누구를 편가르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나 자신 먼저 점검을 하고 정말 우리 지체에게 바른 복음으로 조금 더 바르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고, 지금 초대교회 때는 예수 잘못 하나 믿으면 바로 그냥 불타 죽거나 지옥으로 가는 시대인데, 지금은 사단이 전략을 바꿨죠. 교회 문을 다 열어주었고 내용만 틀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성실한 사람이다, 너 신실하다라고 칭찬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나 어디 가서도 예수님 믿고 좀 더 도덕적으로 하면 칭찬받고, 저 같은 경우도 알바니아 가도 칭찬받고 한국 가도 칭찬받고 다 칭찬받아요. 근데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복음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만큼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공격할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 또한 이렇게 짐승으로 따라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둔감한 것을 우리가 먼저 자각하고 이 말씀을 좀 들어가셔야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성경과 틀릴 수 있구나. 그 앞에서 성경이 바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려놓겠다라는 그러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내려갈 때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같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한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주성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이 짐승은요, 우리 여러 가지 이게 있죠. 땅에서 나온 짐승인데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어떤 게 연상되시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하고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을 부르는데, 여호와 증인도 성령을 불러요. 성령을 어떻게 하냐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파워나 나에게 신자로서 뭔가 다른 사람한테 더 증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면 어떠한 병 고치는 은사를 확 주는 분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는 성령님을 모방하는 짐승이 바로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짐승인 거예요. 이거는 밖에 나가서 무당 부타가나 저희가 갔던 무슬림에 있는 사단의 공격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에서 한 15년 정도 있으면서 항상 들었을 때, 네가 알바니아에 가면 거기 포커스에 그 무슬림 지역이, 무슬림의 어떤 영이 너를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하고 거기 가면 어둡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무속신앙에서 나온 가치관이에요. 유교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사단의 공격은
예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거죠. 그것들은 이미 사단도 갖고 놀기에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얘네들은 끝난 애들이니까. 근데 어디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안에서, 큰 광범위에서는 이단이 될 수 있죠. 이단은 근데 누구나 다 이단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통이다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머리에 자각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사단은 어떠한 공격이 있냐면요, 자기가 강압적으로 선악과를 입에다 쳐넣지를 못해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맨 처음에 마귀론을 할 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공격할 수 없다. 사탄의 공격도 우리 성도의 거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지 얘가 하나님보다 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영적 대상을 우리는 잘 잡아야 돼요. 사단이라고 하면 거기 우리가 알바니아에 갔던 쿠쿠스의 그 미심적인 신앙, 눈에 보이는 구천들 막 이런 거랑 싸우려고 하는데, 사단이랑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게 사단과 싸우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십자가를 진다는 예수를 막는 베드로한테 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 안에 있는 옛 자아는 뭐라고 하죠? 마귀의 자녀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구축된 옛 자아는, 마귀의 자녀는 누구죠? 마귀 새끼죠. 그러니까 마귀는 내 밖에 있는 어떠한 인격체로서도 큰 존재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싶은 성향 또한 다 총칭해서 마귀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품 무는 사람들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결국에는 내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귀신 들렸다고 안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 신실하다, 성실하다, 귀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그렇게 강력한 거죠. 이게 그렇게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이나 그런 사역제에서 예전에 리더로서 사역했을 때 제가 뿜어냈던, 제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얘기했던 말들, 이 진짜 짐승의 언어였어요. 진짜로 저는 그때 마음은 진실했고요. 그 공동체를 사랑했고 유익이 된다고 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진실하고 착한 말을 해도 이거는 이 바로 짐승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 앞에서 깨지는 게 내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다 갖다 놔도 나는 그 중에 꼴찌밖에 될 수 없는 최악의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만약에 이런 짐승과 같은, 무당과 같은 거짓 신앙을 선포했다, 하나님은 그걸 어디로 쓰시냐면, 그거 봐라, 네가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깨닫게 하는 도구를 쓰실 거고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지는 시간이 없이, 우리가 30분 뒤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데 정말 진실되게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쓰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게 사단이 분명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움직인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가는 거야. 아, 내가 예전에 청소년기 때 몰라서 막 누구 방언 주고 병 고치고 막 성경도 안 보고 막 무당처럼 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했다. 왜냐? 너는 정말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알바니아에 있는 그 진짜 무당들 믿는 그런 무속인보다 네가 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니까 그게 감격인 거죠. 여태까지 했던 게 왜 감격이냐면, 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쓰레기구나. 그래서 예수 안 붙으면 나는 죽는 자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가 아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나눴던 말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사는 거죠. 그럼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 가운데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의 세력이 공격을 한다. 이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건데요.
우리 이유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3절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14절을 보면요, 여자가 나오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와 양육을 받음에 하나님께서 교회 여자를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하시죠. 에베소서에 보시면 양육하신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어디에서 지켜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사업에서 지켜주시네. 내 건강에서 지켜주시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어디서 지켜주시는가? 정말 거듭난 성도면 어디서 지켜주는가? 15절 우리 기백 집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성경에서 보면 물을 하면 상징하는 게 있는데 죄악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노아의 홍수의 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죄악을 쓸어버리는 그 물이 생수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것을 완전 싸그리 잘라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상징해요. 그 물이. 그래서 뱀이 뿜어내는 물을 조심하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얘기도 하고 성령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는데 이 시대의 말씀이 홍수처럼 쓸려 나오는데 다 진실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지켜주시냐? 그 거짓된 복음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어디로 어떻게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가? 말씀을 봤을 때요, 십자가로 연결짓지 않으면 그거는 성도라면요,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나는 말씀을 내가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게 있어요. 예수랑 연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겠구나 라고 하는 그 성령님이 찍어놓은 진리가 있어요. 해석할 수 있는.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 얘기가 없네. 다 착하게 살자 어떻게 하는데 십자가와 연결짓지 않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그 복음, 정말 영생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배울 수도 있고 잘못된 거에 심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양육해서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거는 어디서 지켜주시냐면요, 스데반 집사님 그 죽음의 위기에서 안 지켜주셨어요. 사도 바울 마지막에 죽는 순간 안 지켜주셨어요. 환경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너는 내 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켜주신다. 엄청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와, 나는 이게 있구나.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나는 진리가 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이게 우리가 사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보면 이래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기록하고 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가 뭐냐면 예수 믿는 거고, 예수 아니면 죽는다라는 자각이에요. 그럼 예수라는 것을 내가 아니면 죽는다는 자각은 뭐냐면 성경이나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내 죄가 드러나가야 되고요. 이 죄가 진짜 벌벌벌 말씀 앞에서 막 떨려야 돼요.
이게 없다면 우리 거듭난 성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뭐 나가자 뛰자 우리 알바니아 선교 가면 참 그렇게 하기 쉬워요. 가면 그 퍼포먼스 하면 그 수많은 무슬림들이 400명 500명 와가지고 막 기겁하고 말씀 들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야 진짜 우리가 똘똘 뭉치니까 된다가 아니라 나 같은 무지렁이를 여기서 하나님 이자각으로 돌아가고 큐티할 때마다 우리의 나눔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만큼이 아니라 저 영혼들 앞에서도 여전히 나는 나만을 붙잡고 있는 나를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자각이에요. 근데 이게 뛰자 나가자로 갈 때 이게 바로 이 666이 그 찍어내는 짐승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지켜지면 두 날개를 받아 광야는 뭐죠?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면 돼요. 교회의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거기에서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이거 나오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깊이 따질 텐데 한때 두때 반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 1260일, 42개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3년 반이라는 표현들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지금은 쉽게 답만 드리자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양육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공격은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대한 직업을 뭘 가질 것인가,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갈 것인가가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에서 희석시키는 것에서 분별하고 그 진리를 붙잡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신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사랑한 자를 다 지켜주셨는데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지키신 분 딱 한 분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 십자가에 죽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좋다는 가치들로 지켜준 적이 없어요. 지켜줬어도 그것을 마음에서 밀어내게 하셨어요. 부자가 돼서도 가난한 삶을 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이 돼서도 부자로 느끼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은 바른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교팀이 첫날 선교사님 예배 때 이러한 나눔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님 사역들도 너무 귀하고 우리 알바니아 이 온 5명의 지체 사역도 너무나 귀한데 가장 우리 신앙의 싸움은 나 자신을 보는 싸움이고 우리의 외부의 무슨 알바니아 어떤 사단의 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다. 내가 지금 십자가 붙잡지 않고 뭔가 내 힘으로 뛰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도 양육을 받을 때 이렇게 잘못 양육들을 받은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찍어준 선교사님들은요 그 안에서 반응하세요. 목사님 이 말씀 첫날 나누는데 집에 가서 저희 와이프랑 저랑 수없이 이 말씀을 나눴는데 내 사역에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 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저는 그냥 지금 주님 하나로 충만하고 지금 이분들이 마음을 잡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셨던 뭐냐면 지금 하나님 하나로 만족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슬림 지역 가서 막 사역이 안 되고 한국교회에서는 지원이 나가죠. 근데 지원이 나가려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저라는 목사를 하나를 한국교회에서 한 달에 200만 원 주고 파송했어요. 그러면 교회 당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20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려면 어떠한 사역의 내용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 바른 복음을 넣어서는 사람들이 찢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참담된 말로 예수님 믿으면 너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네 가치가 올라갈 거야 되는 말을 하면 성도가 불어요. 그러면 내 월급이 지켜지고 내 사역의 안정감을 가져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그것은 정말 역겨운 것이다. 내가 월급 안 받았으면 안 받았지.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성도가 없어요. 이때 성도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내가 망해도 예수님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간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안에서도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공격들이
잘못된 것들로 가치관이 있어서 이러한 공격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 마리 짐승,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방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나 자신을 못 보게 하고 다른 것으로 사역해가지고 오는 안정감으로 내 기쁨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그럴싸하죠. 굉장히 그럴싸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그거를 다 해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건다라는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짐승의 표를 한번 볼 거예요. 표,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의 수라고도 해요. 성경에서 그 표라는 개념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군인들이냐 노예, 우리 또 추노 뭐 이런 거 보시면 막 이게 언년이 막 이런 애들 막 다 찍혀 있죠. 그 참 잘했어요 도장 같은 거. 너 우리 집 거야 언년아 하고 막 장기 왜 내가 하고 막 이게 막 이게 예전 시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표 뭐냐면요, 얘의 주인이 누군가. 이 표 뜨면 언년이는 프랑코 집 거라고 딱 찍어버리면 언년이는 어디 가서 알바니아 가서 야, 너 프랑코진에서 왔네? 라고 보여준다는 거예요. 당시 요한은 그 사람들이 척 하면 표, 짐승의 표 하면 알 수 있는 그 개념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이해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거예요. 우리는 21세기니까 지금 표에 대한 개념이 없죠. 누가 너의 집의 주인이냐? 우리는 내가 다 주인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이 표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이 시대의 고대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소유가 누구냐? 보호자가 누구냐라는 표예요. 이 표를 계시록 14장 1절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은경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사원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고. 네, 여기 14만 4천 이 숫자를 가져가지고 이제 신천지 회원들이 떠다 썼죠. 이거는요,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거기에 12 성경에서는 숫자에 대한 개념으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숫자의 음가 의미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사도 12사도,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수, 그 천이라는 숫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고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14만 4천,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뭐 있죠? 이마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도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이마박에 지금 예수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표가요, 하나님은 우리 외부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뚫고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인이 찍혀 있는 거.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하죠. 여기를 인을 치는데 야, 너 내 거야 언년아 이거 찍었는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뚫고 와서 우리 마음판에 찍어놔서 얘는 그 사람의 하나님의 소유라고 찍어놓은 사람은요, 그 어떤 것 앞에서 예수 앞에서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 안에 찍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 찍어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도 외적으로 스티커 같은 뭐 바코드를 받거나 뭐 좁쌀만한 베리치만한 놓은 걸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받고 제가 이렇게 어떠한 미국의 어떠한 그런 베리칩을 주장하는 데 가면 뭐 돌을 맞을 수 있겠지만, 그러면 성경에 있는 구원론을 다 틀어야 돼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전까지 66권이니까 65권이랑 66권 다른 거, 이거는 행위구원론,
어떤 행위 구원론이죠? 요한계시록 갈 때는 누가 인위적으로 예수를 마음속으로 인정 안 해도 이것만 안 받으면 난 천국 가는 거죠. 그 사람 도망 잘 가고 달리기 잘하면 얘는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산에 뭐 집이 많이 가지고 있고 별장이 있으면 얘는 살아나는 거. 이런 개념을 얘기할 것인가요? 이런 해석은 정말 엉뚱탕하지도 않죠. 성령께서 인치신 자는 예를 들어서 베리칩을 준다면 하나님이 안 받게끔 보호해 주시거나 받아도 아무 상관없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로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상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버릴 수 없다. 우리 육신의 아빠도 망나니라도 때려서라도 가리키지 하나님은 버리실 수 없다. 변개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랑의 확증으로 예수까지 죽였는데 내가 널 버리겠냐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다 댔는데 그 666 지금은 괜찮고 그 나중에 그 환난기 때 그 침만 하나 안 받으면 산다. 이래서 구원받는다라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완전 마귀의 복음이겠죠. 그런데 이런 복음과 연결시키지 않고 예수와 연결이 안 됐죠. 그리고 우리 두 가지 해석했죠. 짐승을 만약에 표를 준다. 예수의 인이 찍혀진 사람은 표를 주건 팔을 자르건 튀겨 죽이건 얘는 하나님의 그 자녀에서 변개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 한 가지. 베리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거나 정말 거듭난 성도는 이걸 받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지금 당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줄 테니까 예수만 하나 부인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부인하실 수 있겠어요? 그냥 나 여기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난 그냥 죽고 말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거나 안 받는 걸로 천국 지옥을 따진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거짓 복음이죠. 이렇게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의 확증의 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짐승이 새겨졌다. 이거를 보겠어요. 창세기부터 이 표가 시작돼요. 창세기 4장 1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음을 면케하시니라.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표를 하나님 준 것 같아요. 아벨 이 녀석 짱돌 가지고 뒤통수 팡 치고 내 동생 어디 가냐?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왜 나한테 물어봐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 표를 주고 좋다. 너 만나면 사람들이 너를 해할 수 있으니까 이 표 딱 보여주면 이 빌리에또 보여주면 아띠미아도 널 검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표냐면요. 저주의 표죠. 이거 누가 줬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우리가 만약에 사단의 세력이 줬다면 누가 허락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근데 우리는 마귀가 막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지옥을 가질 때 지옥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근데 사단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사단이 거기서 왕인 줄 알아요. 사단도 거기서 불구덩에서 타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가인한테 하나님이 이런 짐승의 표를 주실 수 있고 지옥을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이 왜 다 구원 안 하고 왜 지옥을 보내실 수 있을까? 여기서 거듭난 성도와 아닌 사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으면 선인가요? 악인가요? 선이나 그렇죠. 이게 구원받은 성도만 통용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희 할머니를 예를 들으면 저희 온 가족이 저희 아버지까지 다 같이 기도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부인하시고 지옥을 가신 거죠. 안 믿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족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난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이 하신 것은 선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이게 예수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 선입니다. 이삭 갖다 죽이라고 하면 그냥 갖다가 칼로 찍으려고 하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다면
이 타락한 지성으로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이 타락한 지성이 회복될 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이 결정 안 했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도 말할 수 있느냐? 예, 하나님이 하신 건 선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자존심을 건들고 인간들한테 추앙을 안 되니까 어떻게 타협하냐면 카톨릭처럼 할머니 지금은 비록 천국에 못 갔지만 너희가 수행하고 열심히 하고 돈 갖다 바치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야. 업그레이드 되면 천국까지 가려면 자녀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돈 놓고 돈 먹기가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원리를 이 두 건부터 인정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주권 파트, 하나님의 예정 파트를 그 많은 시간 우리 성경팀에서 나눴던 부분이죠. 이게 인정되면 하나님이 가인을 주었다? 하나님 내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해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 예배를 실수했으면 하나님이 좀 혼내시고 다독여 주시고 다시 하자.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조동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사랑이에요. 지옥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겠죠. 이거를 전제로 깔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나 성경 자체가 모순이 일어나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구원파로 가고 이단으로 가고 차라리 천사 동원설 사탄설로 가야지 내 이성의 합의가 더 맞아요. 그게 더 맞으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과 그릇된 내용들로 막 침투해 가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세 마리 짐승이 그대로 공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인한테 표를 주면서 세상이 공격을 안 해요. 자존감을 높여주니까 와 엄청나죠. 가가지고 당신들 죄인 아닙니다. 우리 연약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름이라고 그냥 묻고 그냥 믿져야 본다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천국 다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돌 던져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WCC처럼 도교로 가나 유교, 힌두교, 무슬림, 천주교, 개신교로 가나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동일하니까 어떤 길로 가도 우리는 다 하나다 라는 것도 통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칭찬받아요. 절에 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브라보 소리를 받고 그 스님이 교회 와서 설교를 해도 칭찬받고 와 스님도 와 예수님은 안 그래도 저렇게 청빙하게 사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거짓된 복음은 스님을 굳이 안 갖다 놔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청빙하게 살아야 된다, 그걸로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축혀 세워주고 그걸로 끝내요. 예수와 연결지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선한 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당신이 그렇게 알바니아 가서 그렇게 선한 걸로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걸로 너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 십자가 앞에 죄라고 거기서 찝혀야 되는데 예배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에 타 죽는 그걸 보면서 예배에 그걸 타오르면서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냥 칭찬해줘 버리면 와 감동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한편이라는 표를 받은 사람은요 칭찬받고 깨끗해요. 빛의 천사로 가장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회중 짱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뭐였죠? 아브라함, 모세, 율법 이걸로 지키는 걸로 나는 선민이다. 11조 냈다. 나 교회 생활했다. 선교 갔다. 목사까지 됐다. 이걸로 내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붙잡고 있었던 그 신앙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쓰레기다라는 선포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 던진 거예요. 거기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한 게 선하고 하나님이 최고라 최고입니다라고 축혀 세워졌다면 스데반 집사님 거기서 안 죽었을 거예요. 가인과 같은 표를 가지고 있고 딱 패를 걷으면 칭찬받고 그래 스데반 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서기관 네가 대장 먹어라 대형교회 다 먹어라 이랬을 거라고.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세계에서 최고 가는 그 교주가 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서 그냥 돌 맞고 죽는 거죠.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랑 아닌 사람의 차이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무리를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해요. 에베소서 보면 창세 전에 택했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이면요, 아담과 하도 있기도 전이에요. 놀라운 복음의 논리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니까 이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는데, 창세 전이면 죄에 대한 개념도 없고 선악과도 따먹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구속이 왜 필요해요? 창세 전인데. 이거는 선악과 사건과 이 모든 걸로 뭐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하나님 없으면 그냥 다 죽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 소품으로 선악과와 이 세상의 죄와 사단의 세력들을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죽는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고 그냥 있는 상태, 아무리 착해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이유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냥 권한이에요. 그것을 택했다. 이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막 별의별 사상이 나가죠. 하나님이 택한 게 아니라 예지예정. 하나님이 우리가 잘 선악과를 따먹을까 안 따먹을까를 보고 결정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저번에 나눴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 주권은 뭐냐면 창조자의 그분의 원함과 뜻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지옥을 다 보내도 그분이 했다면 그게 그냥 선이다라고 하는 명제. 이거에 하나님의 속성을 손상을 주는 것을 우리는 그토록 그 용의 짐승을 표방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얘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 자격 조건도 없습니다. 그분이 그냥 사랑해서 선택한 겁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냐?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했어요. 내가 믿어서요도 아니에요. 그분이 택해서 머리끄댕이 잡고 인생 가운데 끌고 와서 너 예수 아니면 답이 없다라고 그분이 뚫고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데, 그렇게 하면 우리 자존감에 손상이 가니까 가인의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믿을까 말까를 내가 결정한 것.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선악과를 갔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이거 하나님이 다 택했다고 하면 내 자유의지는 뭐냐? 그럼 이 논리가 충돌이 되죠. 자유의지란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는 자유의지는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선악과도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도 안 따먹을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를 정확하게 보시면 자유의지는 그게 죄를 질 수 있는 자유의지는 인간한테 부여받은 게 없다. 그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으면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죄의 조성자가 된다라는 그 신학의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자유의지냐? 제한된 자유의지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떠한 자유냐면요, 선악과를 안 따먹을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할 자유를 받은 거지,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자유를 부여받은 적이 피조물에 하나도 없어요. 그 자유의지 있다라고 착각하고 범죄한 그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왔고, 인간도 그거에 콜라보라지온을 해서 간 거예요. 근데 사탄의 공격도 보세요. 선악과를 입에 준 게 아니라 인간의 죄성만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할 때 사단이여 물러가라, 나를 지혜가 없게 하는 사단이여 너 물러가라,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은 그 순복음 쪽은 감기 귀신아 나가라 막 하면서 기침거리고 애감 귀신아 나가라 그래서 막 목도 치고 막 이러면 노래가 잘 된다고. 그런데 진짜 귀신은 뭐냐면 바르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이상한 유교 사상에 빠져서 거기에서 묶여있는 네가 귀신이야.
귀신이 귀신을 쫓으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하냐면 귀신이 막 귀신을 쫓아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랑 우리가 싸울 때는 어떻게 하면 승리하냐? 내 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예수와 연결지으면 사단의 사력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죠. 그래서 내가 사단을 싸울 이유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사단이랑 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사단을 통해서 유혹되는 모든 죄성은 죽었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오히려 조류의 천세예요. 사단의 공격이. 이걸 몰려낼 게 아니라 사단이 공격 왔을 때 유혹 왔을 때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다른 여자가 유혹한다. 이때 표현하는 거죠. 나는 이 여자보다 당신 이렇게 유혹하지만 당신밖에 볼 수 없. 이거 완전 매주 덩어리예요. 라고 와이프에게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얘기하면 사랑의 표현이겠죠. 사단의 공격이 우리 성도한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짐승을 어디서 싸울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못 보게 하고요. 다 전가시켜요. 다락방 전가시켜서 사단과 싸우게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절절하게 고백돼야 되는데 나 말고 얘가 꼬셔서 그랬으니까 얘를 절박하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된 복음에서 기인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우리 성도가 받은 표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겨놓은 표라는 거예요. 이마에 있고 예수다 나는 예수다. 그래서 이 표를 받은 사람은 모든 성령을 봐도 예수님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약간 힘들어요. 신학적으로 잘 몰라도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막 성경 파노라마적으로 시내적으로 구분짓지 않았지만 어떤 말씀이나 유튜브에 찾아봤을 때 어떤 설교를 수많은 홍수에서 오는데 그거 어떻게 다 분별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 다 찾아보고 교리 어떻게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로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렇게 어려울 필요가 없고 그 신학자 가가지고 어떻게 다 그 수많은 말씀을 분별해요? 예수와 연결져서 나의 죄가 보이지 않고 그거를 건져주신 예수가 칭찬받고 예수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우리는 약간 멀리하거나 아니면 그때 궁금하게 생각해서 이거를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 바르게 저분은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공부한 사역자들에게 교정을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봐요. 음악가들이 많이 있는데 레슨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교정을 받듯이 목사님이나 어떤 사역자들이 영성이 특이하거나 높은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조금 공부적으로 정리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내 예수와 제 예수랑 같다라고 확신이 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오픈을 해서 교정을 받는 것이 더 필요해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함께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뭐 누구의 레벨을 따지고 당신 몰랐어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라고 예수만 칭찬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의 표를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이 이마에 표가 있는 거에서 나오는데 어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살아난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거듭난 성도 안에는 이렇게 이마 여기에 있다는 의미가 뭐죠? 넌 예수 거야.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 스테반 집사님 하나님 저 안 살려주셔도 돼요. 뭐 이 사람이 뭐 사업이 필요했겠어요? 자녀 양육이 필요했겠어요? 뭐 결혼이 필요했겠어요? 스테반 집사님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좀 채워줄까요?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난 예수면 됐다. 끝. 예수님 앞이면 나 무릎 꿇는다. 예수면 됐다. 여기서 답이 나지 않은 다른 걸로 이 세상의 가치로 추겨주는 것이 바로 짐승의 공격이다.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함께 대형 교회, 수많은 교회 있고 작은 교회라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거듭난 성도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지 하나님 없으면 이제 죽는 사람들 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알바니아에 저희가 갔는데 돌아와서 우리가 가서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심각한 것은 알바니아 용문을 봤을 때도 우리가 울컥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얘기도 하고 교회도 얘기도 하고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거짓된 세력에서 살고 있는 이들 예배 시간에 나와도 아무런 감격 없이 한 3개월, 4개월 있어도 예수 없어도 그냥 넉넉하게 살아가고 하루 편안히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교를 보낸 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들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선교팀이 추구하는 바예요. 알바니아 그래서 갔고 지금 이 모임도 그래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666의 표시는 이제 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6일날 사람을 창조했어요. 6은 불완전의 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안식에 있어요. 하나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에 있는 거. 뭐냐?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고백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6은 뭐죠? 인간이 왕이다.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거. 이게 666. 그래서 이 미완성 숫자인 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666.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7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3이 하나님, 3을 더해서 777로 하나님을 그렇게 고대 문헌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777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어요.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대로 모방하는 가짜 세력 666이 이마에 속해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는데 다른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전체적으로 끝까지 6과 7이라는 숫자가 전부 있는데 6은 다 나팔재앙, 인해재앙,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3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저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빈궁한 자, 자유한 자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징승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요한 1, 2, 3, 4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태어난다고 하죠. 태어날 때 여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생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 찍혀버리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666표 받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의도적으로 6이라는 숫자에 해서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 높이의 그 심상의 높이가 69빛, 폭이 6규빗, 그 다음에 짐승의 세력 바벨론, 헬라, 로마를 상징했던 것이 왜 69빛, 6규빗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짐승의 표를 갖고 태어났다. 그게 어디 있냐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옛 자아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옛 자아가 부추겨주는 메시지가 온다. 그런 내용이 온다. 이거는 바로 이거 짐승의 얘기구나라고 우리는 분별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0절에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있어요.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금 달란트요. 그 다음에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요. 그 보좌는 6계층이고 또 20절 또 12사자가 서 있으며 그 6층계가 좌우편에 섰으며 이렇게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면서 만들었던 이 모든 화려한 이 세상의 가치들을 666이라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요한이 개발해서 갑자기 막 베리칩이다 이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요한이 구약에 있는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근거해서 666을 쓴 거예요. 예, 바로 이 우상, 이게 뭐죠? 신약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666은 어디에 있느냐? 탐심.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 탐하고 하나님만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 말고 내 마음이 욕망하는 소원들 있잖아요. 마음의 상태, 아직 다른 거를 손에 쥐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정의하고 생각으로 삶으로 정의하고 있는 상태가 우상숭배고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을 게 아니라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완전히 우리는 성도는 내줘야 돼요. 신앙은 나 싸움이다. 여기 목사님 저쪽 교회에서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같이 하는데요. 분별은 할 수 있으나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야. 내 안에는 그런 게 없을까? 이 사람은 모르고 심취했지만 나는 안다고 한 사람이 거기에 동조하는 나를 죽이는 싸움이 신앙이지. 여기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은혜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걸 강의를 할 때 내가 여기 계신 한 분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 목적으로 마음이 달린 상태에서 이걸 나누면 저는 선지자 노릇하는 거고 제가 제 방향성이 아무리 잘 전달해도 제 마음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666으로 끄트러진 이 죄라는 것을 끊어내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양육이라는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이걸 나누면서 또 나를 보게 하는 싸움. 이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한다는 거나 설교를 한다는 거나 선교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보내시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죄는 자꾸 다른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알바니아 영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알바니아에 가서 본 거는 내가 더 심각한 놈. 내가 더 심각해. 내는 답이 없구나. 저 순수한 영혼들은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하면 되겠지만 나는 알고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교리를 다 아는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이만한 업적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라고 절절히 자각하는 게 수만 번 가는 거. 그러면 내 안에 있는 666 세력은 쪽팔리고 자존감이 꺾이고 내 안에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처절해요. 그러면서 아파요. 그리고 남들한테 이 내 자존감이 깎이는 거는 인간으로서 죽으면 죽었지 자존심 상하는 건 싫잖아요. 이게 계속 깎이는 거예요. 근데 살게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이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666표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성경의 큰 틀 안에서 조금 오늘 이 666의 세력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단순히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 이걸 받아라 마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이거를 보면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해석시켜 주세요. 근데 그러면 요한이 있었으면 요한은 그때 666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라고 한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인물을 볼 수 있어요. AD 60년에 예수를 믿으면 공식적으로 핍박한 사람이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있고요. AD 90년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 두 인물이 있어요. 이 두 인물 중에 어떤 신학적으로 네로 황제를 보면서 666의 세력이라고 봤다. 도미티안 황제라고 했을 수 있어요. 도미티안 황제는 엄청나게 강력했어요. 거기서는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게끔 했어요. 우상 숭배가 정도가 아니라 나를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자기도 착각한 것 같아요. 이만희처럼. 내가 신이야. 나를 신이라고 인정 안 하면 다 죽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로 황제가 돼도 괜찮고 도미티안 황제도 괜찮죠. 666 세력의 의미는 뭐냐면 뭐죠?
하나님 아닌 내가 다른 거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왕노릇하는 삶이 꿀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한 사람은 거기 가서 그냥 그때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순교하게끔 해주시는 거지, 이 사람들이 깡이 강하거나 맷집이 좋아서 순교한 게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이 막 돌 맞아서도 막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프겠죠. 근데 성령께서 그 자리로 끌고 가서 죽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다 지켰는데 축복이 뭐예요? 이 세상의 비난과 채찍과, 우리한테 비난은 뭘까요? 지금 시대에 제가 설교한다고 비난받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거짓 메시지를 전하거나 비난의 내용이 틀리거나. 제가 한국교회에서도 이 복음이나 이거를 나누게 되고 미국에서도 나누게 되면 어떤 반응이냐면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복음의 본질을 안 보고 이 사람의 자질과 가치를 추앙해 주면서 저로 하여금 제가 흉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공격이에요. 그때 시대는 예수님 보면 돌 던졌는데 지금은 전 몰라요. 막 추앙하면 우와 내가 뭐 됐나 보다. 야 가발 쓰니까 막 장난 아니야. 사인 받네 이거 대박이다. 더 흔들어야지. 이렇게 가게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날 아침에 같이 묵상하면요, 나 주님 앞에서 내가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 이 죄인이다, 이 자각들이 안 오고 뭔가 든든해요. 설교하고 나면 제가 뭔가 든든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뭐냐, 내 안의 싸움은 이 싸움이다. 와, 설교하는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돌을 안 던진다면 나의 싸움은 그 칭찬 앞에 반응하는 내 싸움이다. 이렇게 교묘하다고요. 이렇게 교묘해. 제 안에도 이게 그렇게 교묘해요. 근데 이거에 저도 모르고 심취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간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다고 하면은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이 싸움이에요. 기도 제목이 많을 것 같으시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냥 그거 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죄덩어리가 주님 앞에서 지금 홀로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나님 뭐 알바니아 갈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재정이 없습니다, 뭐 해주세요, 이거 할 여유가 없어요. 여기서 다 털리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소원을 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알바니아 갈 때 저희 짐도 안 왔고요. 첫째 날 뭐 마귀의 공격이고 뭐 이거 대적도 안 했어요. 뭘 대적했냐면요, 짐이 안 옴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는 우리가 가장 큰 사단의 세력이 잡혀있는 거구나. 하나님 하나로 만족해야지 라고 우리가 근데 그럴 시력도 없었죠.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바로 예배로 때리게 해서, 우리가 원래는 사역이었는데 예배로 바꾸고 그 예배 앞에서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예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는 다른 세력이 아니고 알바니아 영혼 구원할 힘도 하나도 없고 너는 나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걸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666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펴봤지만 3마리 다 살펴봤는데 뭐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무당 굿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냐면 내 안에 있었어요. 내 안에. 이거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66에 대해서 오늘은 이러한 큰 틀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데, 이 천년왕국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교회 세대가 지금 마지막 세대에 갈수록 환란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완전히 핍박하고 완전 전쟁이 일어나는 그 기근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야 되는 싸움을 우리가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전에 예수님 먼저 재림해서 우리는 휴거가 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다윗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걔네들만을 위해서 양육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7년 환란기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고 내 삶에 있는 싸움일까? 이거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살펴보고 신학적으로도 좀 정리하고 우리 교단별로는 어떻게 다르게 분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내용이 정말 저도 우리 준비하기도 방대한데 가장 요약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구절들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 안에 분명히 예수의 그 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단 한 가지로 함축돼요. 하나님이 너 이 자식, 너 내가 지킬 거야. 끝. 너 인생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누가 튀겨 죽어도 넌 내 거야. 이게 끝이에요. 6669. 이걸로 해석되어지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좀 우리 선교팀이 가서 아직 분별되지 못한 분들 우리가 지혜롭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해요. 이런 걸로 우리 선교팀이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말 기독교 교단 안에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의 666표 어떤 교회나 어떤 건강한 교회에서도 베리칩이 666이다. 뭐 바코드가 666이다. 환란기 때 이것만 피하면 산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가 찍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의 666은 어떠한 겁을 주거나 우리가 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시대에 공격하는 거짓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가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도 농락당하면서 타협할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타협해서 거듭난 성도도 이런 진짜 바다에 나오는 짐승과 같이 예수님을 모방하는 말로 다른 얘기를 하고 성령님을 모방하는 것처럼 땅에서 나오는 짐승처럼 딴 얘기했던 이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자고 결국엔 예수 없으면 답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가게끔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선물인 것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이 요한계시록 666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밀라노 은혜교회 선교팀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바른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죄악으로 물든 지성을 깨우쳐 주시고 그 거짓된 정서로 반응하는 것 단순한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은 걸로 우리가 마음이 반응해서 감격하고 체험했던 것들 하나님 바른 성령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